아멘, 아멘.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마치 우리가 상처받을 위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켜 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순간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무 손상도 아무 아픔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아니 심지어 동물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당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천국을 제외하고는 지옥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은 마치 불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불을 품고 있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불에 데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불이 주는 따뜻함과 빛을 언제나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데인다 그래서 불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춥고 황량한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현대 정신의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칼 매닝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제일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본질,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을 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방해하는 어두운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과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우리가 힘써 싸워야지만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열렬하게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애언을 사모했고 방언을 구했고 영적 지식을 얻는 일에 열중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를 소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사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은사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은사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니까 은사를 주신 그 목적대로 은사가 사용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은사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은사가 사랑으로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애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도 사라질 것입니다. 애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질상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언이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근데 애언이 만약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그 애언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성취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언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아도 본질상 뭐라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제한적인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언이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그 애언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가 사라질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온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두고 그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다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의 밭에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얻어졌습니다. 여러분,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아진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물론 농부의 열심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부지런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진 이유가 반드시 농부에게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알맞은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밭의 소출이 그렇게 풍성하게 얻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농부가 그렇게 풍성함을 얻고도 그것이 자기의 노력인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의 밭에 풍성한 소출이 나자 전에 있었던 작은 곡간을 허물고 그 자리에 큰 곡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으로 하는 그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걸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하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안정감이나 내 만족이나 내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너 그것, 네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오늘 만약 거둬간다면 네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걸 붙들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을 내 영혼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영원한 불지옥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산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어떤 거라고 말해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성숙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과 분열이 그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이 앞에 부분을 쭉 읽었습니다마는 음행에 대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 예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그런 행동을 취했고, 은사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의 지식과 부분적인 애언, 부분적인 방언을 맛보고는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행동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요 겸손의 비밀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집스러워지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세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추석은 어떻게 세는지 내가 다 알아. 야, 나처럼 해야지 추석을 잘 세는 거야 라고 어떤 분이 생각한다면 동서들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 안 듣습니다. 왜요? 추석은 나처럼 보내야 되거든요. 음식도 나처럼 해야 되고, 추석을 보내려고 하면 가족들이 나처럼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다 알아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사실은 교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웠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실은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잠깐 없어질 거 가지고 자랑하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던 애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패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대체 온전한 것이 뭔데 온전한 것이 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던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게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학자들 간에 이 온전한 것의 뭔가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이 300년대에 완성이 됐는데, 아니 실상은 100년대 AD 100년경에 이미 완성됐는데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서서히 폐해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때가 되면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가 됐든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다 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을 이 당시에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뭐였어요?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가면 분명한 것은 부분적으로 하던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올 거니까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것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바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세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착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라는 걸 지금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십시오. 미래를 붙들고 사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사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투가 있고 사고가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보기가 좋아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흉내를 좀 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혀 꼬그라들면서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닭살 돋는가.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듣고 보고 야 정말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른이 되고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유치하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애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만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붙들고 자랑할 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은사 자체에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장성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면 그게 바로 어른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당시의 거울은 노스로 만든 녹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지금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녹그릇에 비춰보는 거니까 희미하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거울은 어떻게 보여요? 좌우도 앞뒤도 다 바꿔 보이잖아요. 그러니 가끔씩 거울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게 바로 부분적으로 애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온전하게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분적인 애언이나 부분적인 방언이나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하는 비결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겠지만 그때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주를 보고 주를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마침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소망은 패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데 믿는 게 가능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내 배우자를 내가 믿어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소망이 견고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소망해도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금방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소망은 무력한 감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영원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지금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임했지 온 세상에 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언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생활 방식은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전히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올 텐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유일한 생활 방식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더 염습하고 더 배워가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랑으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을 배워간 사람들은 천국을 더 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곳에서 사랑의 진보를 더 많이 이루어갈수록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 사랑을 얻는 유일한 곳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금 뭐 필레오나 또 에로스나 지금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 그 완벽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사랑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상처밖에 안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의 신비에 이 말씀을 꼭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하지 않을 만한 어떤 요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은혜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훨씬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본 모습, 여러분의 속마음이 드러나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죠. 감히 그거를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동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해요? 라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사랑하는 게 어쩌면 더 마땅한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사랑받은 거잖아요.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큰 착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그건 은혜예요. 아니,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그도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도 하나님처럼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마땅하고 더 당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와 용납과 또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걸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중에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고요. 내 마음을 벅차게 만든다고요. 기쁘게 만든다고요. 놀랍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죄 이야기 그만하세요. 죄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늘 죄책감 갖고 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요, 부족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는 곳마다 사실은 상대편으로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근데 내가 잘났다 하면 상대방이 은혜를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내가 잘났다 하면 우리 두더지 게임 있죠? 고개 똑 튀어나온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뿅망치로 계속 두들겨요. 잘났다 할수록 머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러면 이럴수록 도리어 사랑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 은혜구나, 이처럼 사랑하는 건 은혜구나 라고 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여전히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을 할까요? 항상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해주다가 대가가 없으면 화내잖아요. 조금 해주다가 안 되면 그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려고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데 방점이 두 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 지금도 죄인이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 죄를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지. 이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인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불행이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유일한 연인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고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사랑을 배우게 돼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배우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는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 가정도 천국으로 변하고 나의 삶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복음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돼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삶은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복음 붙들고 살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행동 방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온전히 오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연습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